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합당하리라 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에 대한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표적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면은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이 전라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치에 홍어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잔치상에 홍어가 없으면 잔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홍어 딱 생각을 하니까 막 땡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성경에도 포도주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홍어에다 포도주에다가 그렇죠. 역시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술도 거마시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포도주라는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혼인잔치에서 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실 게 떨어졌다라는 것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전라도에서 이 음식이 빠지면은 먹을 게 없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의 혼례 잔치를 보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풍성히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 만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조금 뜬금없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내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물론 있는데 요거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자리를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놓여져 있는 돌 항아리 6개를 봅니다. 이 항아리의 용도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이죠.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인데 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6개의 항아리가 하나도 물이 안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이래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지 않고 이제서야 내다니. 보통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연회에 가면은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는 물을 타든지 아니면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는 이 좋은 이 포도주를 이제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감탄사를 던지죠. 그리고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무엇입니까? 이 표적,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사역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져 있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 물을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포도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즉 오늘 이 표적의 사건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돌 항아리에 비어져 있는 이 모습은 모세의 율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씻어도 때는 계속 묻습니다.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우리가 늘 씻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시면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의 노력이나 또는 나의 어떤 연습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년들이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기 좀 많이 계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 찬송가를 가장들 많이 좋아하시던데요.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귀한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물을 가지고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이 포도주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두 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리고 요엘 3장 18절에서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오늘 이 아모스와 요엘을 통해서 주어진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또 떨어진다라는 이 시적 표현들은 바로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실 때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포도주의 풍성함은 마릅니다. 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고 떨어지는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시대의 결핍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모습처럼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결핍이 되어지거나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항원기에 4가지 고난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우리 사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병고입니다. 두 번째는 빈고이죠. 세 번째는 고독고입니다. 네 번째는 무의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이 찾아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점점 부족한 게 많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가진 것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빈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독고가 찾아옵니다.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들도 떠나가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무의고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힘이 없고 또 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 홀로 되는 것이죠. 할 일이 없어진다. 이 4가지 사중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AI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종교 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AI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그런 사중고의 결핍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은 오늘 이 표적 사건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너무 자만하신 거 아니야? 너무 겸손하지 못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바로 함께 한다라고 이미 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안겨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OTT 서비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지상파 방송 말고요. 요즘에 케이블 방송을 좀 많이 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초층이라는 드라마, 예수 드라마가 있습니다. 초층.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되게 성경의 내용을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드라마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의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첫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드라마를 다시 한번 돌려봤거든요.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시선을 기적에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어야 되는구나. 아니,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읽고 싶어 하는 본문을 보려고만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길 원하면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낼 때.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앞에 누가 따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같이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이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앞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매일의 큐티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나는 어떤 예수님과 만나는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세, 또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고통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뒤에 이런 말씀을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붙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월급이 갑자기 쭉 끊기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왜 물질로 인하여서 제게 시험을 주십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물꼬를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또 선한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좀 담을까요? 하나님, 부족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율법의 시대를 거두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부족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 이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다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약속을 부여잡고 확신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첫 표적,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아직도 복음의 불모진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상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이 띕니다. 그러나 이것들에게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